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언약궤, 법궤를 이제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이제 가져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새 수레, 깨끗한 수레겠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정성을 다했겠죠. 새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는데 아효는 앞에서 끌고 가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 족속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또 양금과 제금으로 이렇게 풍악을 울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다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방식은 여호와의 율법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채를 이렇게 막대를 꿰어서 이렇게 매는 그 기둥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법궤를 이렇게 옮기고 또 이동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윗 왕이 옮기는 명령을 내렸겠죠. 이스라엘이 자기 나름대로 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소고치고 장구치고 풍악을 울리면서 새 수레에 이제 싣고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어느 쯤 가다가 소가 뛰노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언약궤를 소들에 싣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소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어떤 주관하시지 못하시겠어요? 소가 막 뛰는 거예요, 달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붙들어야 되겠죠. 반사적으로. 그래 뒤따르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기울어지고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어땠을까요? 잔치 분위기가 다 파하고 분위기는 완전히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리까 어떻게 이렇게 옮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면 좋았는데 그걸 묻지 않은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방식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도 묻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 것을 싫어하시나 보다,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온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복을 주었다.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은 석 달 안에 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쏟아진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 그런 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걸음을 옮기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진 송아지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구약의 제사는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소나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그런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울의 딸은 미갈은 전 왕의 딸이잖아요. 그 마음이 교만했나 봐요.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메우면서 막 춤을 추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마음에서 심중에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잔치를 하면은 집으로 이렇게 떡이나 고기 같은 걸 이렇게 나눠 주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마음에서 다윗을 없은 여기면서 다윗이 춤추는 것을 뭐라 한 거예요. 방탕한 자처럼 그렇게 몸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춤을 춘 것은 그가 이렇게 속옷이 드러나고 그랬다 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자기가 춤춘 것을 정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너희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기쁘게 뛰노는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천한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갈은.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까? 사울 왕의 딸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집 갔다가 다시 다윗에 의해서 다윗과 처음에는 정혼했죠. 하지만 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미갈을 다른 데 이렇게 시집 보내버렸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미갈을 되찾아왔는데 이 미갈이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한 말. 그래서 미갈은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평생 동안 자식이 없는 채로 아마 다윗 왕의 사랑을 입지 못했을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왕의 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비참한 일생을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춤추는 다윗,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어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 왕.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갈의 그런 심령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걸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이렇게 주의 종들이나 어떤 그들을 또 주께서 보내신 자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어리석거든요. 저도 어리석거든요. 세상 물정 잘 모르고요. 생각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누가 주의 종처럼 소경이었으면 누가 주의 종처럼 기머거리겠느냐. 주의 종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종이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종을 마음에서 업신여기가 쉽지. 자기가 목회자보다 주의 종들보다 더 사업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힘이 있을 때는 마음으로부터 업신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실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다면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목회자나 주의 종들을 또 주께서 보내신 어린 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 미갈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다윗 왕의 진심, 정말 주님의 그런 여호와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고 그 언약궤로 인해서 전심으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 다윗 왕의 그 마음을 미갈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세상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의 종을 이렇게 마음에서 업신여긴다면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런 네 문둥이가 성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성이 아람 군대에게 에워싸여가지고 그런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일 이맘때 보리 석 대에 얼마 이렇게 하면서 양식이 넘쳐날 것을 예언하니까 그 장관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때 선지자가 말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그것을 보겠지만은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날 밤에 문둥이가 적군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적군이 가서 이렇게 도둑질하러 갔다가 보니까 적군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식량과 그런 모든 무기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망가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이제 성문을 이렇게 막 밀려 나올 때 왕이 그런 그 장관으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어요. 선지자의 말대로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지언정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미련한 교만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참 이 미가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오냐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